자,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생명을 선택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여셔야 돼요. 신명기 30장 15절 20절인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제가 읽을게요. 15절 말씀 보니까 곧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생명과 구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반드시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을 선택하라는 제목이지만 우리가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거 안 나오는 것 같더만 광고에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합니다 하는 광고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는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삶의 전쟁, 생활의 전쟁, 또 가정의 전쟁, 가정적 전쟁, 신앙적 전쟁. 우리가 매 순간마다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해야 할 이때가 왔다고. 매 순간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물론 하나님을 믿지만, 물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날마다의 하나님 앞에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갈등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갈등이 뭐냐? 신앙의 갈등이지요. 우리 잘 믿고 있지만 더 잘 믿고 더 충성하고 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자의 특징은 바로 선택이거든요. 잘 선택하는 거.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뒤바뀌니까. 분명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의 길을 행한다면 내가 너희를 복주고 생존케 해주겠지만 반대로 다른 신을 섬기고 그를 섬기고 절하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섬기고 복종하고 선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건 참으로 중요하다. 사사로운 걸 선택해도 잘했다는 것이 많잖아요. 하물며 영혼의 문제요, 삶의 문제요, 우리의 생활의 전부인데 이 사건이야말로 엄청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생명과 사망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지요. 진리라는 것은 아주 심오하다, 뭐하다.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평범한 겁니다. 아주 평범한 거. 이 나무 풀 한 폭에도 진리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꽃 한 송이에도. 꽃이 죽음입니다. 다시 봄이 되면 부활합니다. 거기도 죽고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지. 아, 하나님께서 저 들것들도 저렇게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 속에 진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다 진리가 사실 있어요. 범신론적으로 생각하는 그 진리는 좀 다릅니다. 범신론은 여기도 신이 붙었고 저기도 신이 붙었고 저기도 신이 붙어서 몇만 가지 신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범신론자들이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우리 생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느낌이 있어야지. 우리는 연속곡을 하나 봐도 느낌이 달라요. 해석이 다릅니다.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자꾸 하나님과 연결이 되거든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러면 안 되겠구나. 거기서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보통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야 크기에 울고 짜고 헛떡고 쩌떡고 막 여겨 쌓고 그런 사람도 있더구만. 국히는 일이고. 자,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갈 길과 또 사망의 길, 지옥 갈 길 두 앞에 놓았다. 너희를 선택하라.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너희가 선택해라. 옳은 길을 택하라. 자,
오늘 19절 신명기 30장 19절에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명령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 내가 거주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또 그를 의지하라. 그것이 네 생명이다. 내 생명이 되는 거다. 그리고 또 장수할 것이다. 아브라함을 지켜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켜주겠다. 이 약속의 말입니다. 좋은 땅에 거주하도록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해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선택은 영원한 운명이 좌우하는 거 아닙니까? 순간의 선택이. 옛날에 그 교부 시대 때에 예수님 당시 때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 왔다 갔다 갈 때 제자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 오히려 교회를 세우고 말하기를 천국은 이런 자라야 천국 간다 이런 말을 하지요. 그때 어린아이였던 사람들이 교부 시대의 교부들이었어. 교부. 그 큰 교부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유명하지요. 교부가 예수 믿는다는 이름 아래 감옥살이를 합니다. 너희가 교부니까 대장이지요. 너가 예수 한 번만 믿지 않는다고 이 옥사에서 말해라. 이런 말 있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다리를 부러지게 차려놓고 그 앞에서 먹어. 많이 굶겨놓고. 그리고 폴리갑에게 제의를 합니다. 나가서 믿어. 나가서 믿는데 한 번만 군중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해다오. 그러면 네가 하는 일을 다 돕겠다. 도와주겠다. 먹을 것도 실컷 주겠다. 앞으로 너 괴롭히지 않겠다. 그 대신 단 한 번 군중 앞에 나가서 예수를 부인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폴리갑이 그러지요.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러니까 상다리 부러지게 막 차려줍니다. 실컷 먹지. 그리고 군중 앞에 섰습니다. 군중 앞에 서서 말하기를 이럽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되는 일이 없고 나를 한 번도 사랑 아니한 적이 없고 자기 목숨까지 들여서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어찌 주를 부인하리요? 하면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죽어 영원한 생명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가요? 교부요, 교부. 거기서 좀 더 살라고, 좀 연명하려고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어요. 뭐 안 믿는 남편이 그러지요. 교회 나가. 열심히는 하지 마. 똑같은 말 아닙니까? 교회 나가. 근데 너무 푹 빠지지 말어. 그 말이나 그 말에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마귀는 그런 식으로 역사해버려. 그러니까 쓸데없이 바쁘게 만들고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고 죽을 때까지 바쁜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이 선택이라는 게. 이미 선택했지만 계속적으로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선택의 길로에서 우리 서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홀리갑처럼. 그리고 당당하게 죽습니다. 얼마나 영광이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역대 믿음의 순교자들 쭉 나와요. 그러면서 구차의 생명을 구걸지 않고 당당하게 받아들이더라 이거요. 그때 말씀하기를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우리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선택의 조건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구차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지 않더라. 예수 부인하면 그냥 풀려나거든요.
우리 옛날 구한말에도 그 신앙이들이 많이 육실에서 죽였다는 말이 있어요. 육실에서 죽일 놈. 문제는 쌍놈의 자식들이 예수 믿는 건 상관없는데 나중에 확산되니까 양반의 자식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또 양반들도 예수 믿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잡아들였어요. 잡아들여. 그러니까 양반들이라 죽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들에게 제의를 합니다. 여기서 말 한마디만 하고 나가라고. 여기서 예수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하고 나가서 예수 믿어. 당신 죽일 수 없어. 당신 양반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한마디만 내가 잘못 오해했다. 그러니 말 한마디 하고 나가라. 풀어줄게. 그래도 나가지 않습니다. 죽일 테면 죽여라. 그래서 화가 나니까 육실에서 죽인 거예요. 육실에서. 그래서 육실에서 죽일 놈. 소 6마리 세워놓고 몸 묶고 다리 묶고 팔다리 묶고 다리 묶고 몸통 묶고 일시에 탁 세립니다. 그러면 그 황소들이 쫙 놀래가지고 펄떡 뛰지요. 쫙 찢어 죽는 게 육실에 죽어. 뻔히 알면서도 생명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뻔히 알아. 죽을 줄 알아. 보여. 무서워서라도 그들이 제의한 것처럼 여기서는 그 피하고 나가서 열심히 믿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요. 이게 믿음. 우리는 시스템대로 그런 것이 많이 오더라고. 내 삶 속에서도.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많이 와요. 그러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자. 조금 연명하겠다고? 조금 더 살겠다고? 모세도 선택을 잘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만 가만히 있으면 왕이 돼요. 왕이.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고난받기 위해서 스스로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선택했고 구원을 선택했고 축복을 선택했다면 계속적으로 또 선택하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조그마한 유익을 위해서 조금 연장하려고, 생명을 조금 연장하려고, 또는 조금 편하게 살아보려고 부정을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거 아닙니까? 타협을 하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나는 이 말이 슬픈 거예요. 엘리야 그래. 아니 하나님이 참 하나님 그를 섬길 것이고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무고 눈치 보고 있겠냐. 그러면 아니요. 써야 되는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선택을 못 하고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않더라. 오늘날이나 그때나 다를 바가 뭐 있냐고. 코로나 예배 안 드리고 뭐해서 예배 안 드리고 하여튼 예배 안 드릴 구실만 하고 댕겨. 구실만. 응? 뭐가 문제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할 줄 믿습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지 내게 있어? 물론 주의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주의하고 예방주사 맞아야 되고 철저히 해야 됩니다. 많은 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선택이.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아야지. 한 말도 못하더라. 눈치만 슬슬. 어느 때까지 눈치 보고 예수 믿을래? 어느 때까지 환경 바르고 예수 믿을래? 당연히 지옥 가야지. 그래서 남기 쳐죽일 때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아껴보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은혜 때가 지나면요. 참다가 극도로 끝장날 때는 살육하는 기계로 다 쳐죽입니다. 그때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니 없니 뭐 어쩌고 저쩌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데 제가 봐도 당연히 죽여야 됩니다. 충분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렸다면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자, 두 번째, 복과 저주 중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가? 우리는 당연히 축복을 선택하지. 왜 선택했다고 선택이냐고. 분명 그 선택에서도 시련이 있는 거예요. 테스트합니다.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잖아. 아브라함을. 자기 아들을 100세에 난 아들을 드리라. 청청병력 같은 소리지요. 그러니까 어디 영화에 보면 막 갈등을 하잖아. 차라리 나를 드리라면 그냥 가차없이 드리겠는데 그 어린 거 드리라고 우리 얼마나 갈등한지 몰라. 그러면서도 행동을 하더라고. 응? 그래서 다시 살리실 줄 믿고, 야,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냐? 내가 드려도 다시 살리실 줄 믿고 부활의 신앙을 믿은 거지. 드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 그만 됐다 하고 축복하셨듯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래요. 점검하는 거지. 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까봐, 잘못될까봐. 한 사람도 잘못되면 안 돼. 한 사람도 곁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눈동자와 줄을 살피시면서 막대기로 지팡이로 안위하시는 거예요. 양초로 가죠. 지팡이로 이렇게 꼬부라졌잖아. 모가지를 거기서 이렇게 대가리만 돌려놓으면 쭉 따라가요. 또 조금 삐지면 이렇게 막대기로 톡 치면 쭉 갑니다.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하나님이 안위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때로는 환난, 시련,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 그의 복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18절에도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았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우리 살기 위하여 생명 택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입에 바르는 걸로 택하면 안 돼요. 한번 택하고 영으로 한번 택했으니까 난 됐어. 그게 아니야. 진짜 택한 사람은 됐어가 아니야. 영원한 택함인 줄 믿습니다.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 순간적이었다가 사라지고 또 순간적이었다가 사라지고 그런 게 신앙 아니에요. 그건 1차원적 신앙이지. 경기 이런 신앙은요 식을 날이 없어. 항상 부글부글 끓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요 하나님 사랑받는 비결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좌우 나도 모르게 흔들려요. 나도 모르게 흔들합니다. 이럴까 저럴까 몇 수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니까. 그러나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야만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지 않으면 꽝이야. 내 생각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 하나님께 그냥 던져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선택한 거지. 선택. 그래서 이제 천국 가서 참으로 내가 선택을 잘했다. 정말 귀한 일이었다. 신의 한 수였다. 이런 간증들이 저절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이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믿는 것 복이지요. 그러나 삶의 복도 받아야지. 영적으로만 복 받고 육적으로는 거지같이 살면 되겠어요? 물론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더더욱 연단해서 더욱더 잘 쓰려고 하나님 훈련시키는 것도 있어. 이렇던 저렇던 다 좋은 거니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극복합니다. 저 때로는 내 인간적인 생각할 때는 많은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오해가 있습니다. 진실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단면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오해가 안 풀려. 단면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랬구나. 이렇게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구나. 내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죽어도 감사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것도 축복이구나. 은혜 받는 것도 축복이구나.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잘 돼도 주의 것, 못 돼도 주의 것. 나와 상관없어야 돼요. 내 운명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못된 건 하나님 못되게 한 것이고, 내가 잘된 것도 하나님 잘된 한 거예요. 죽게 맞겠다면 그렇게 해석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복을 택하려면 알면서도 주저주저, 응? 말도 않고, 예를 들어서 머뭇거리고 대답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수아도 말합니다. 요수아. 만일 요수아서 24장 15절, 우리 잘 인용하는 말씀이지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겠거든. 자, 정말 이성적으로 말하는 거죠. 요수아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겼던 신이든 혹은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응? 아니,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지 않으면 말이요, 그냥 저편에 있는 저들이 섬겼던 그 신을 섬기든가, 아무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든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야, 멋진 말 아닙니까? 이 말이 왜 나와요? 뭐부터니까 결단력이 없는 거예요. 결단. 우리는 매 순간에 결단의 삶을 살아야 돼. 매 순간에 뭐든 어떤 일이든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먹는 것도 결단하지 않습니까? 뭐 먹을까? 에? 오늘 밥 뭐 먹지? 뭐 해먹지? 결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지? 결단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복에 관한 얘기요, 내 인생의 문제요, 구원의 문제요, 구원 받았다 치더라도 영원을 살게 할 문제가 산재히 쌓여있지 않습니까? 그를 위해서 또 결단하고 불도저같이 밀어붙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소리 지른다고 되나요? 하고 싶어 되나요? 그래도 하나님 매닫고 써주세요, 사용해주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도 정신은 살아있구만.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저 싸가지 있구만, 정신 살아있네. 그러면 언젠가 쓰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인간도 그래요. 이게 두고 봤다가 괜찮네, 사용하면 되겠네. 그러면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이 시대에 말세지발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세상 중 하나를 택해야 하지요. 이미 택했습니다. 우리는 택했지만 그래도 디테일하게 매사에 택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는 게 처음에는 폭탄을 터뜨리고 뭐고 점령을 해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보병들이 이제 들어가서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 잡아낼 사람 잡아내고 뭐내서 시간 많이 걸려요. 정상적인 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이제 보병들이 들어가서 막 각자 들어가서 막 적구를 잡아내고 뭘 잡아내고 디테일하게 다 정리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전쟁이 끝난 거지. 끝난 게 아니요. 마찬가지요. 예수님이 사탄 머리를 박살냈지만 우리가 해야 할 도리는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큰 틀은 해놨어요. 큰 틀은. 하나님은 하나님 모두 다 해주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마마보이 만듭니까 우리를? 내가 어린아이가 너무 힘드니까, 공부하기 힘드니까 내가 숙제 다 풀어줘야 돼? 내가 공부해줘야 돼? 내가 다 알려줘야 돼? 어른이니까? 그렇게 망가지는 거지. 인생 끝나는 거지. 마마보이지. 이제 성장해도 다 물어봐야 돼, 엄마한테. 사랑과 전쟁 보니까 잠자리까지 물어보더라고. 언제 자야 된다고. 그게 인간입니까? 큰 틀로 해놨으면 쥐가 알아서 해야지.
하나님이 큰 틀을 이루어놨으면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우리 전쟁 끝난 게 아닙니다. 시험들 시간이 없어요. 딴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원칙이나, 그러나 항상 큰 짐을 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걸 정리하고 구원받는 사람을 많이 얻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로 우리 그 마음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뒷작업 하겠습니다. 내가 교통정리 하겠습니다. 내가 정리할게요. 죽으면 죽으려. 오히려 그 뒤에서 정리하는 사람이 무서워요. 그래서 적이 나타나서 총 쏴서 권총을 총 쏴서 줄지 어떻게 알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하겠습니다. 참 중요한 일. 예수님이 큰 틀에 다 이루어놨고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이 남겨놨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느끼라고. 하나님이 다 해놓고 어떻게 하나 보고 장난합니까? 다 해놓고 가만히 어떻게 하나. 물론 어떻게 하나 보는 것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다 남겨놓고 나를 통해서 꼭 이루어내기를 원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다 한다 할 것 같으면 천도할 거 뭐 있어요? 하나님 다 해버리지. 성령 부어져서 교회 가야지. 절대로 교회 빠지지 않고 나가야지. 그 마음 딱 좀 끝나는 거 아닙니까? 미안하지만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없지. 우리 스스로가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어디서 구원받은 걸 생각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하겠다는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하게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다 하지 않아요.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 하나님 다 해준다. 은혜로. 저 그런 말 안 좋아해요. 무슨 말인지 잘 해석을 해야 또 안 좋아한다 하니까 이상하네 하지 말고. 우리 마마보이 안 맞는다니까. 무조건 은혜로. 뭔 소리를 그렇게 퉁쳐서 은혜로. 거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어요. 은혜가 어딨어. 기태일하게 하나님 다 했으니까 끝났어. 끝났으면 그거 한번 터지 말해야지. 뭐 끝났다는데. 그래서 이런 그 예배 파기론자가 생기고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요. 나 구원받는데 뭐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뭐 나 같은 죄 살리셨는데 뭐 내가 할 게 뭐 있어. 다 할 때. 마귀입니다. 마귀. 그런 식으로 살면 정말 은혜 받으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 앞에 나가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나란히 그 생각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인이지. 생각을 딸 뺏기지가 않아요. 설사 갔다 와도 얼른 돌아온다니까. 이것이 선택이라고 말이에요. 고로 뭐 다 같은 말이지만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전쟁에 살고 있고 선택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냥 예배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설교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머뭇할 시간도 없고 또 입을 잠그고 대답지 않고 멀그룹이 쳐다볼 시간도 없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영화롭게 할까 이 시대에 정말로 어려운 그 시기에 봉착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난 테스트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 인간을 알려면 이런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 저 인간을 알려면 술 먹여보면 안 돼. 그래서 같이 술 먹는다네. 그것도 막 잔뜩. 그럼 그 속살이 나온대요. 또 두 번째,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 하려면 핫도 쳐보면 안 돼. 돈 따먹기. 그러면 그 인간성이 나온대요. 저는 그게 공감이 가. 그리스도인들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아는 줄 알아요? 환란 때 아는 거예요. 환란 때. 어려울 때. 지금 보니까 뭐 다 보이네. 다 보입니다. 저는. 약삭 바르고 눈치 슬슬 보고. 아니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게 선택한 사람이야? 그 세상을 선택한 거야. 발 오락이 나누잖아요.
물론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오겠어. 그래서 이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설교도 들을 귀를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눈도 어느 정도는 목회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전하세요. 화목해 하라고, 구원시키라고 우리에게 허락한 줄 믿습니다. 우리 헐도리가 커요. 지금 허송세월 보내서 마음이 미어져. 마음이 정말 그렇습니다. 몰라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저 그렇습니다. 나가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러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뭐부터 할 시간이 없어요. 분명한 나팔을 불지 않는데 어떻게 춤을 추겠냐? 피가 분명치 못한데 어떻게 그들이 춤을 추겠냐? 분명한 나팔 부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